네,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다가 그만 아수르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아주 쇠약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노려서 여로보암이 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를 좀 많이 넓힌 그런 때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 아수르와 항상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것은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요나 오늘 읽은 이 1장의 말씀에서는 요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치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두셔서 물속에 빠진 요나를 삼켜서 살려주신 이제 그런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왜 불순종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그 불순종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렇죠. 지금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경험, 또 지식,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이게 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불일치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순종하죠. 그런데 내 이익과 하나님의 명령이 틀리다. 이러면 갈등을 느끼고 결국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 이게 자기한테 손해본다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의 길에 들어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적국인 아수르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그 요나를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가 막 풍랑이 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징계를 만날 때는 사실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징계가 왔을까? 물론 잘못을 안 해도 징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필연적으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징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자꾸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만나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 보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근데 요나도 뭐 그걸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징계를 만나서 이런 사건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때서야 깨닫죠.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풍랑이 일어도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처음에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변에 사공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요나를 깨워서 당신 뭐 기도해라 하나님께 이런 얘기도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한테 덜컥 걸리니까 뭐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뒤늦었지만 요나는 그래도 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징계, 불순종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는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징계를 만났을 때 이게 내 잘못이다를 깨닫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징계들을 만날 때도 이제 모르는 수가 많아요. 이게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내 잘못이 뭐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는 것이죠, 보통. 고통만 자꾸 생각하고 괴로움만 생각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징계가 왜 왔는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징계를 만날 때 그런 잘못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는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다 다 아시고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징계받는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잘못하는 중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아무리 잘못했지라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주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게 결국 키워드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리라는 게 항상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왜 안 돌아갑니까? 이 징계를 만나도 이게 왜 징계가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요나서 전체 4장 중에 1장의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를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징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내시고 계속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순종해서 매맞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뭐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이 불순종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찾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항상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물론 제자들은 베드로 또 불순종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